여기서 이제 부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자녀는 교인들,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장로는 누구냐 하는 것인데, 장로는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율법 가운데, 율법이 사람의 죄는 사망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망과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조차도 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그 자녀를 내어주셨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상하 여러 가지 계층 구조 때문에 나와 내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그런 비열한 일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명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것도 자식을 희생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은혜가 됩니까?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선물 하나만 줘도 은혜가 되는데,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 자식을 내어 주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면 자기 아들을, 독특하신, 성경에 보면 유닉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온리라고 하는 독생자가 아니라 유닉이라고 하는 독특한 특별한 아들을, 성경에서는 품속에 있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 주시겠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뭘 더 아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들보다 아끼는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끼는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축복이든 건강이든 우리 삶에 있어서 잘 되는 것이, 그것은 아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런데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가? 또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그들이 바로 세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근데 그 진리는 성경이 일관적으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은 오직 하나,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공동체 가운데 서로 하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학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도 보면 가톨릭이든지 개신교든지 여러 이단들인지 간에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외면해 버리고
기복적인 신앙에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에게만 복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줘봐야 뭐 자기밖에 안 써버리니까 하나님 복을 주면 그 복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데 쓰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실 텐데 사용하는 이 방법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줘봐야 저밖에 안 줘질 것 같아서 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진리 안에 행하는가, 그 진리는 곧 새 계명이면서 사랑이고 그것은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이 시대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이단들은 여기서 성경에서 봤을 때 이원론적인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주의적인 이단은 영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영이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아서 황홀한 그런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육신은 너무 연약하고 죄짓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육신은 망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인하고 그래도 육신이 저지른 것이 내가 믿는 영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시고 예수님의 신성만 계시고 육신을 입고 올 리가 없다. 인간의 육신은 구원도 못 받고 예수님도 육신으로 전혀 올 리가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서 성도들에게 육신은 뭐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런 약간 얄팍한 지식을 아주 뛰어난 그런 영적인 그런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원론적인 이단 또는 영주주의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얼마나 영적으로 타고납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 외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박해하는 사람들, 혼란당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영이,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원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탁월하지만 교회 공동체 밖에서는 뭐 예수님과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기도원적인 그런 수양관 안에서는 우리가 타고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탁월한 신앙인은 교회 밖에서도 탁월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 본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이런 이원론적인 이단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을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여러분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항상 동일하게 일관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인
사도 요한이 분여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쓸 때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가를 첫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기쁘고 사랑할 만한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에,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신자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사랑할 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이 장로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진리를 하는 모든 신자들이 교회와 신자들을 기쁘게 또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장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장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회자를 얘기하는데, 목회자는 강도권과 치리권을 겸하는 장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무 장로는 치리권만 갖고 있습니다. 이 강도라고 하는 설교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가 설교를 못합니다. 강도하는 설교하는 권한은 오직 목사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각종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어떤 이에게는 교사로, 어떤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이렇게 주셨는데, 사도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주께서 목회자에게 장로의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는 여기서 얘기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강도와 치리하는 장로를 의미합니다. 치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상을 주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것입니다. 치리한다,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바라보면 교인들에게 상벌을 주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공동의회가 치리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누가 뭐 지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예배를 잘못 드린다든지 그러면은 교회에서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치리권을 실행을 못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해도 아무런 그런 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회의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장로인 나는 누구죠? 강도권과 이렇게 치리권을 갖고 있는 바로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무장로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로인 나는 누구한테 편지를 하냐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1절에 모든 성도들은, 여기 부녀는 교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그의 자녀들은 성도들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장로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거든요.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말씀을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번역을 통해서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런 신학적인 그런 배움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 말씀을 잘못 곡해하거나 이렇게 어그러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장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장로 안에 거하지 않고는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 다니면서 목회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구원과 믿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차라리 여러분에 맞는 목회자를 찾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장로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1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들이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부녀와 자녀들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게는 우리라고 하는 이 장로가 또 목회자가 이 사역자들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장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와 함께 있는 진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장로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장로 안에 함께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교회와 또 성도들이 사랑할 만한 자, 진리라는 모든 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진리라는 모든 자도 여기 안에 암시적으로 있죠.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장로인 사도가 누구냐? 진리 안에 있는 자요, 진리를 가르치는 자요,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요. 그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장로인 사도 요한이 부동산을 가르친다든지 정치를 가르친다든지 그런 이렇게 사업을 잘하는 것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도 요한도 기쁘고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자들도 기쁘고 왜 기쁘냐?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기뻐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도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성도들도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그러므로 그들 바라보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도 그들을 택하시고 또 장로를 세웠기 때문에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교회와 성도들이 된 것처럼 사도 장로인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어서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다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주께서 장로를 택하여 세우시고 진리를 가르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그리고 장로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로 넘어가면 그런 자들에게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장로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요? 둘째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뭐라고 얘기하죠?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함께 있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그 불쌍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가장 아름다운 웰빙의 상태로, 복지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이 삶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웠던 날들이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아름다웠던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육신을 보면 청춘의 때가 그럴 거고, 인생의 날들을 보면 부유하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거나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때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멋진 날,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참 아름답다, 우리 인생이 참 아름답다 할 때 그것이 살롬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번역할 때에는 웰빙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지와 최고의 안녕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오느냐?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진리를 행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진리를 아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리, 예수 말씀의 교훈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계명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은 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첫째는 아버지께 받은 진리, 곧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요한의 공동체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도들의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어떻게요? 심히 기쁘도다.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처음 그 순간 예수를 믿었던 그 새신자가 되는 그 첫 순간에 우리가 처음부터 배웠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것은 하나도 배우지 않았는데 오직 한 가지를 배웠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우리가 그 사랑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그런 거룩하고 또 명예로운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낮고 천한 자의 육신의 옷을 입고 그들처럼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막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새로운 계명을 줄 텐데 너희들 교회들은 또 성도들은 사랑해야 된다,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일방적인 계명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도록 부임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는 일방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약간 그런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개념이 있긴 하지만 우리 자본주의 이런 사회에서 자유 사회에서 내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이런 사회에서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심히 기쁜 일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계명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시 볼까요? 보냐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이게 이제 간절히 원한다 이런 뜻이죠. 교회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죠.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보통 교회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거저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저 사람이 내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워하면 상대방도 나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도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사랑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 책 같이 보시면 시작. 미혹하는 자 저 그리스도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자들이 나오는데 이 계명 진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재조직은 사고를 가지고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사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올 일도 없고 우리도 육신을 위해서 그 육신을 가지고 사랑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이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가 일반적인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육신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몰라도 되잖아요. 뭐 큰 교회 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뭐 교인들과 서로 사랑할 일도 없고 알 일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지 내가 예배드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은 미혹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에서 자빠져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인데 교회 안에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교회 가운데 그냥 막 일반적으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개인적인 구원만을 강조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런 일들에게는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알므로 그 영적인 지식을 알므로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신으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올 리가 없으니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우리의 책값을 감당할 일도 없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우리도 육신을 위하여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예수께서 뭐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 부인하는 자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이라는 건 육체로 오신 것이고 신성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더럽고 추한 구원받지 못할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체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막 잘못된 그 판단을 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영이 죽지 않고 육신이 죽어서 그 의미가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잘못된 그 이단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도 아니고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서로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이단들의 교회 안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뭐 영재적인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만의 구원, 나만의 구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 육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이 영생과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도 거룩하고 그 육신도 예수님의 가르친 교훈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9장 10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교훈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이 사랑의 계명이고 그 사랑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구절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아들을 모실 수 없다. 예수님의 교훈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 육체로 오신 부인하는 자니까 육체를 빼버리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입어야지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육신을 입고 너희들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해야 되느냐? 내가 육신을 입고 싶다. 그러면 사랑의 계명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육신을 입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그 육신을 입는 것입니다. 남자의 육신을 입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제 뭐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내가 가난한 사람의 옷을 입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아 이렇게 힘들구나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낮은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 이렇게도 힘들고 고달프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이요 그것이 다시 말하고 싶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난 영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런 교제도 없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사랑할 대상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가면 누구든지 간에 10절 다시 볼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사랑하지 말자. 예수님 육신으로 올 일도 없다. 육신은 뭐 더럽게 살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 교제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런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적으로 장로는 지리와 설교 강도권을 가진 장로를 의미하고, 이 장로인 사도 요한이 부녀 교회와 자녀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공동체 안에 이단들이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는 육신 온 것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게 내 집값을 지불하셨다는 그 큰 사랑.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계명이고 그 진리고 예수님의 교훈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교훈만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의 계명. 다시 말하고 또 말하고 싶어도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다 알고 받은 계명이니까 다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사도 요한이 공동체 안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주고 경제적인 무엇을 윤택한 것을 베푼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인사,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과 인사를 통해서 따뜻함을 보여주면서 말로 격려하고 그러는 것은 돈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르구나. 그걸 못하겠어요.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 죽으셨는데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되는데 인사 좀 해라, 또 얼굴 좀 펴고 따뜻하게 말 좀 해라, 그 정도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 육신을 온 적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내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우리 육신으로 굽실거리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받은 그 계명을 따라 진리 안에서 그 교훈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 알기를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 우리도 나를 예표해 주신 주님처럼 그 사랑을 해야 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 알기 원하네. 나의 십자가를 지신 주 나 주님 알기 원하네. 나의 피 흘리신 주 나 주님 가신 길 나의 삶을 나 주님 하신 일 찬양하리. 나의 생명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의 십자가를 지신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의 피 흘리신 주 나 주님 계신 길 따라가니. 나의 삶을 나 주님 하신 일 찬양하리. 나의 생명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알기 원해. 하늘에 부딪히며 갈 때
때까지 주토 알기 원하네 주토 담기 원해 내게는 그 한가 주님을 더욱 담기 원해 주님을 더욱 담기 원해 하늘에는 집에 갈 때까지 주도 함께 원하니 함께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잘하고 잘못된 것을 치리하는 장로가 하나님 부녀와 자녀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랑하지 말자 예수님의 육신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 적이 없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만 믿고 우리도 영적인 지식을 얻었으므로 믿음의 지식을 얻었으므로 그런 신성의 그런 놀라운 그런 초월적인 영적인 삶을 살고 육신으로는 아무렇게나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나타나서 장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가르침이고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러다가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다고, 내가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너무나도 기뻤는데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기쁘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함으로 육체로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나아가 그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조정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또 작정하여 11조와 선교와 찬양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손을 그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여 남에게 꾸는 빚진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빚을 하나님 다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물질이 풍요로워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부유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부유케 되는 하나님 축복을 다 누릴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사회에 잘 되고 하는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그 이름이 뛰어난 하나님 민족이 그런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직 진리 안에서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신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육체를 입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아끼지 않고 되신 그 큰 사랑하심과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가르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계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예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따뜻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